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리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성경에 담긴 참된 진리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지체들 동일한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어쨌든 주일 예배 오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우리 김경원 전도사 특별한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만 이름을 밝힌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 순환의 시작으로 체포 장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이 장면에 대한 묘사와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등장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다른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았던 그냥 익명으로 처리했던 그 이름들을 일일이 밝히는 것인가? 이것은 마치 재판장에 쓰이는 어떤 재판을 위한 조서와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이 진술, 요한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요한은 이 사건에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일이 이러한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또 여기에 등장한 그 인물들은 실제로 살았던 지금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확실히 이때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뭘까?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할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본문의 특징이 사람의 이름들, 구체적인 그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5가지 이런 대조가 나타나는데, 먼저 10절과 11절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정확하게 그의 이전 이름과 계명하여 주신 이름 시몬과 베드로를 함께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 실제로 시몬이라고 하거나 베드로라고 했을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베드로 2개의 이름을 한꺼번에 부름으로써 이때 이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리고 특별히 아꼈던 베드로였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일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가지고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도 약간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반응을 보면 그냥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귀가 잘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실명을 또한 밝힙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에서는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 그리고 귀가 잘린 말고와 예수님의 대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리고 사도는 12사도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12사도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아끼셨던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오늘날 오해돼서 이 반석이라고 한 이것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오해를 해서 이거 완전히 곡해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반석과 베드로의 헬라식 이름은 페트로스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돌멩이에요. 길가에 이렇게 있는 주먹들만한 조그만 돌멩이, 이게 페트로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이 페트로스 돌멩이 위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울산바위 같은, 절벽과 같은 이런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는,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경의 주요한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페트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는 반석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다. 그래서 12사도 가운데에서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적자는 바로 베드로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고 나머지는 다 지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그들이 라틴어 성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라틴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헬라어로 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페트로스 돌멩이와 페트라 반석이신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이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냥 사실상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만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인 이 요한복음의 끝에서 바로 마지막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사건과 그와 다른 반응을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돌멩이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사실은 보여주셨고, 그 교훈을 얻었더라면 지난 과거의 인류 역사 속에 교회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온갖 폭력적이었던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중단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공간복음을 보시면은 바로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신 후 뒤에 붙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래서 굉장히 엄한 경고를 하셨어요. 너 그렇게 칼을 쓰면 칼로 네가 망한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완화됐죠. 다만 칼만 넣으라고 하셨지 칼을 넣으면 망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완화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침묵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은 굉장히 이것은 더 오히려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잘린 귀를 집어들어서 붙여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치유되어지는,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말고의 귀가 다시 치료된 것도 생략하고, 마태복음에서 했던 정말 네가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질책과 경고도 생략하고 단지 그냥 있었던 사건만 진술하고 있어요. 칼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냥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없어요. 그거면 됐다 이제 꽂아라 이런 의미인지, 칼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이건 뭐예요? 그냥 사건만 보도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신문 기사나 사건 조서를 받는 것처럼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이런 의도는 뭘까? 단지 그래서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으시고 다만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심으로써 무력 행사를 금하십니다. 이건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으되 그 칼을 사용해서 무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갈무리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칼을 썼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하늘의 천사군대 12군단이라도, 12군단 모든 천사예요. 하늘의 모든 천사도 내가 데려다가 뭐 얘네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다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마지막 날 세상을 정결케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뭐 세상의 3분의 1씩이 막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허풍이나 허장성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했을 때 칼은 힘이지 않습니까? 무력이지 않습니까? 물리력이지 않습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힘을 안 쓰나요? 실제로 유럽에 있었던 전쟁의 대부분의 주범은 교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페트로스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칼을 칼집에 꽂지 않고 여전히 들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멩이 위에 세워진 교회는 힘을 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할 때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경은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아빠나 엄마가 그러는 거죠. 친구가 널 때리더라도 너는 때리지 마.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맞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패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 있으면 뭐 해라? 바로 그냥 엄마 아빠한테 와서 말을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요, 엄마 아빠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얻어맞고 살라고 하는 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말씀들의 의미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성경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될게.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칼을 휘둘렀어요. 이게 현행법상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예요. 엄청난 범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사고 쳐서 잡혀가는 거로 돼요. 이 본문에서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이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요? 명분을 찾는다고요. 빌미를 찾는다고요. 뭐 이렇게 죄를 어겨야 잡아 넣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게 하신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 대신 예수님이 잡혀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사고는 베드로가 쳤는데 수습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양새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뭡니까? 선한 고난을 결단하는 거예요. 사고는 네가 치고 일 처리는 내가 하고. 이게 선한 고난이에요. 선한 고난.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돌멩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인간적인 교회,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는 이 교회의 대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전한 교회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인류 역사 속에 사라진 적이 없어요. 페트로스 위에 세워졌던 휘황찬란했던 제국교회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로마 제국의 교회들이 영광스러웠다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비호 아래 특권을 누리면서 엄청난 세속적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의 사제들은 귀족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장군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마 그때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 로망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목사 되기 무지하게 어려웠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죠. 목사만 되면 그냥 사돈의 팔촌에 본가의 처가까지 완전히 집안이 핍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은 바로 돌멩이인 페트로스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끝은 어떻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터키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모스크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국을 이룬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로 제국의 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에 무지막지할 정도로 칼을 휘두르면서 선교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일본 그 나가사키에 그 단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거기 이제 일본 기독교 순교자 묘지가 있어요.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13명의 성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자들이 있는데, 뭐 한 1000km인가를 걸어서 밧줄에 묶인 이제 질질질 끌려와가지고 운센이라고 하는 그 유황 그 온천 거기에 담가서 삶아서 죽여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을. 근데요,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했을까? 또 아메리카 인디안들에 대한, 뭐 지금 한 5, 60대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뭡니까? 그 주말의 명화 세대들 아니에요. 짠짠짠짠 하면은 토요일 날 뭐 주말의 명화 이렇게 보고, 그때 주로 나왔던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정복을 했던 그 착한 백인과 아주 나쁜 인디안의 싸움을, 그래서 그 미국 개척시대 이런 영화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완전히 날조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이렇게 무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인 인디언을 아주 야만적인 사람으로 봤고, 그리고 이 야만의 극치인 그 정복자 백인들을 마치 정의의 사도로 봐가지고 그렇게 존 웨인을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 피는데 많이 기여했던 게 그 존 웨인과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였어요. 이렇게 딱 씹는 게.
알고 보니까 담배 못 피우는 사람인데 연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다더만. 근데 그게 이제 멋있어 보이고 말이죠. 이게 완전히 전도됐었죠. 이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졌던 이거는 뭐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칼을 꼽으라고 했는데 뭐예요? 꼽지 않고 칼을 들고 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아주 대놓고 한 손에 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칼 넣었다 해놓고 뒤에서 찌르고, 그러니까 니들이 너무 위선적이야. 그래서 이제 무하마드가 우리는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조롱하는 이유는 니들은 은큼에 칼 품고 이렇게 속에다 품고 다니면서 찌르면서 마치 평화의 종교인 양, 마치 사랑의 종교인 양. 그런데 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 모든 전쟁들의 원인이 니들이야?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집단이 기독교라고 여기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한 위대한 사람들에게 높이 추앙을 받는 한 사도였던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있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이 캐톨릭 신자입니까? 개신교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저기 성당 다니는 반석 위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도 있고, 교회에 있는 그 페트로스 위에 세워진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칼을 쓰느냐 안 쓰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무력을 쓰고 폭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페트로스가 아니라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있는 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고입니다. 이 말고, 바로 이 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분은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입니다. 근데요, 이름은 거창합니다. 이 말고라고 이렇게 한 이 말이 말코스라는 말인데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 뭐 이제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딸을 어머니가 쭉 낳으셨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막내 딸들의 이름이 남성화되죠. 그거는 이제 딸은 그만 낳고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이제 그게 있었죠. 근데 또 저희는 이제 뼈대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돌림자를 쓰기 때문에 막내 누님의 이름이 남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반대로 가난한 집 같은 경우에는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뭐 금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 다음부터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고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종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서 여러분이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비참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 사람은 왕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종은요, 개처럼 사는 거예요. 개처럼. 개처럼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잘 또 전달이 안 돼. 옛날 개는 주인한테 얻어 터지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개는 이제 상전이라 이것도 또 전달이 안 돼. 옛날에는 그냥 맨날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개 한번 사람 물었다. 그럼 이제 털 다 뜯기는 거예요. 왜냐면 개 물린 자국의 그 최고 약은 그 개털을 태운 재거든요.
그래서 개 털이 많이 뜯긴 개는 잘 무는 개야. 그래서 엄청 순환을 당했죠. 그 옛날에 그 남자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때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술 한잔 먹고 화를 막 토해내고, 근데 사람한테 못하는 게 만만한 게 뭐예요? 개였다고요. 그래서 개도 묶여 있잖아요. 막 발로 때리고. 그런데 그 개는 어떻게 합니까? 맞으면서 꼬리를 흔드는 거 아십니까? 패도 좋으니 내쫓지만 마시고 내일 아침 밥만 주시오. 이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종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고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종이. 근데 이거 운명이거든요.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왕이라고 줬어요. 왕이라고. 근데 뭐해, 왕이면? 훌륭한, 그래도 성공한 종이에요. 왜? 대제사장의 종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종계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게 뛰어난 종이고 인정받은 종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이름이 왕이라, 그냥 공교롭게도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대제사장의 종의 신분인 말고가 예수님하고 또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종이시죠? 근데 누구의 종이세요? 하나님의 종이시고 또 정말 왕이시죠?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면 이 말고와 예수님의 이름과 신분을 가지고 대조를 할 수가 있는데, 말고는 뭐예요? 유명무실. 이름만 왕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귀나 잘리는. 이게 지금 비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고 아니신가요? 아니면 말고.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대부분의 이유는 아래 것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거든요. 일하느라고 힘든 건 내가 참겠는데 아래 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근데 아래 것들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닌 모두가 아래 것들이야. 그러니 왕들로 사시느라, 말고로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근데 사실은 신분이 뭐예요? 뭐 용돈 안 주면 아무것도 못 사먹는 신세야. 월급 못 타면은 전기도 끊기는 신세야. 여러분, 세상의 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으로 착각하고 주권자로 착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자신감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뇌 혈관 하나 딱 터지면은 그냥 신분인간에 대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예? 한전에서 와서 전기 딱 끊어버리면은 이 엄동설 안에 그냥 입김 나오는 집에서 이불 2개, 3개 덮어 씌우고 그것도 추워서 외투를 입고 자야 되는 신세. 말고의 신세가 우리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정말로 왕이세요. 그런데요, 누가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유명무실한 말고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여러분은 말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자 한다면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고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의 증거인 것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으로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왕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고 창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고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바로 12절에서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밝혀요. 여러분, 다른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이거를 흐립니다. 정확하게 누구였는지를 흐려요. 근데 여기는요, 정확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는가? 그때 군대입니다. 근데 군대는 보니까 천부장이니까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천부장은 말하자면 10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1000명의 병사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군대죠.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사람이 연대 병력이 얼마 정도 되죠? 한 연대가? 예? 600명 정도. 1600명 정도. 그러니까 연대의 한 반 정도 되는 인원이네요. 그렇죠? 한 연대에는 4개 대대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행병이 5개 대대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대대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보는 부대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대대예요, 대대. 그런 2개의 부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동원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부대의 장이 천부장이라는 걸 가리키니까. 그럼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부대와 이 천부장, 그 다음에 유대인 조력자가 있어요. 유대인 조력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의 조력자니까 유대인들의 꼬봉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의 꼬병이니까 뭐 로마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말은 유대인의 조력자야. 유대인의 특징은 뭡니까? 일신론, 여호와만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섬긴다고 믿었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왜? 똑같은 구약 성경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조력자들과 천부장과 이 부대를 일치시키는 것은 사실은 이게 특징은 뭐겠습니까? 세상 권력이고 세속성이에요. 세상 권력과 세속성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밝힌 바로 예수님을 결박한 자들의 이 정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 권력, 이런 세속적 신앙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면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실질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든지 아니면 뭐 권력이 있든지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군대와 천부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세속적인 신앙과 그리고 영적이고 천상적인 신앙의 대조를 나타내요. 누가 세요? 예, 잡으러 온 이들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는 누가 세요? 예수님이 세요. 근데 여기서는요, 잡고 잡히는 게 정반대가 되네요. 여러분, 하늘과 이 세상의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세 보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작은 자로 대우받는 게 좋습니까? 큰 자로 대우받는 게 좋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걸 바울 사도가 종종 얘기하거든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천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사도들은 애헴하고 폼 잡을 때 바울 사도는 그냥 가죽이나 비비고 있었어요. 천막이나 만들고 바느질이나 하고. 바울 사도의 손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느질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바느질은 관두고 집에서 고무장갑 없이 일주일만 여러분들이 빨래하고 그 설거지만 해봐도 여러분 손이 금방 변한다는 거 알아요. 고무장갑 안 쓰고 여러분 저 하고 나서 저 뭡니까 핸드크림 안 바르고 일주일만 지내봐요. 손 다 갈라집니다. 완전히 거북이 등껍질 됩니다. 손이 그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바느질하는 그 손이 어떻겠냐고요. 바울의 손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저 막노동 하시는 분의 그런 손이에요. 손이. 왜냐면 뭐 저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그 악기 현악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거의 여기 이제 굳은 살 완전히 다 배어 있어서 아프지도 않아요. 굳은 살로. 그러니까 바울의 손이 그랬을 거거든요. 사도의 손이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바울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해서 붙들어가는 이 사람들과 잡혀가는 예수님의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간 것이 안나스의 집이다 그래요. 이것도 이 안나스라는 이름도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안나스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가야바 집으로 갔다고 말을 해요. 가야바에게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에게로 갔다 그래요. 근데 안나스가 누군지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13절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러분 안나스를 설명하는데 두 절을 사용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 그 위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두 절의 이 두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끝에까지가 사실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끝날까지잖아요. 그걸 비례식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의 무게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에 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말씀하고 안나스를 설명을 한다고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요한은 가야바라고 하지 않고 안나스라고 했을까?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를 밝히는 건 뭘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의하면은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밝힘으로써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따르면은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가야바도 대제사장이고 안나스가 가야바의 누구래요? 장인이래. 아하, 이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고 있었구나? 족벌 체제였구나. 알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사실은
유대교의 이 성전은 완전히 엉망진창했습니다. 실제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도계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두개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정통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사도계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후손인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요 제사장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안나스가 바로 현재 대제사장의 장인이라고 밝힘으로써 이것이 아들이라면 이해가 돼. 만약에 안나스가 사독의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쳐. 그러면 원래는 대제사장이 누가 돼요? 아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위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나스에 대한 소개는 무엇을 요한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도의 부패, 타락.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가야바래요. 그러니까 뭐 수렴첨정 하나 봐. 아니 그런 거잖아요. 교회 와서 상담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이 와서 상담을 우리 딸한테 가서 다 해. 그러면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자식이 담임 목사가 됐어. 이제는 담임 목사는 내 자식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이 날 찾아와. 이거를 이제 큰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원로 목사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로 쭉 나뉘어 있어. 여기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실권은 지금 실제적인 권세는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직분, 엄청난 직분이에요.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머리에 손을 놓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사람들이 여러분 딱 어떤 일이 있어서 딱 찾아가는 게 실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있어? 장인 안나스가 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시대에 사실은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보세요. 원래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죄를 속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로 오셨고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건 언제예요? 여러분들과 함께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예요. 왕이 아니시라니까요. 근데 이놈의 교회들이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왕으로 만들어. 여러분, 대제사장은 죄를 속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잖아요. 재판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개척하고 나서 뭐 개척하기 전에도 약간 생각은 했었는데 개척하고 나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게 나는 심판으로 온 게 아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다 알지 않나요? 근데 제가 예수님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제가 재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의 사명을 맡은 목사인 제가 하는 짓거리가 딱 안나스처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오늘 안 받으면 내일 받지 않겠어요? 오늘 안 받았으면 내일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재판에서 죽이기 바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금 이때 그 사건이 이때부터 계속 그랬구나.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그 도화선이 되었던 게 이 종교재판이었다고요. 면죄부라고 하는 게 종교재판이에요. 종교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재판에서. 뭐 주홍굿이라고 하는 그 배경도 종교재판 시대죠. 종교재판하는 사제들은 뇌물을 엄청 써야 종교재판관이 될 수 있었어요. 종교재판이 되면은요, 이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 요때에 그 로마의 세리들처럼 국민들한테 돈을 뜯어내가지고 거기서 일정액만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가지면 돼요. 이 짓거리를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기원이 안나스라.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비 짝퉁 대제사장 안나스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구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짝퉁 대제사장이 뭐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거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지 안 그런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야바가 했던 말, 이게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했던 얘기죠. 그랬잖아요. 이때 생각나시나요? 자기 생각은 예수님을 죽이자, 이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구원의 계시를 말하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요, 그들은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우리의 기득권을 뺏기기 전에 빨리 예수를 죽여 없애자, 이런 의도였단 말이에요, 가야바는.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때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가야바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받는 거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보장받는 걸 말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요. 그래서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나쁜 날도 하나님의 계시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가족 관계에서 누가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은 막 미워 죽겠어요.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저의 귀한 상마의 도구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괴로운 건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진 거지. 그렇죠. 저 인간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지 몰랐고 내가 이렇게 미움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 이런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안나스와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짝퉁 대제사장과 진짜 대제사장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모르셨나요? 모르셨나요? 안나스셨네요. 그럼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 재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겠네.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넘쳤고 너는 이게 모자랐고 그때는 또 이렇게 잘못했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하라 해서 했더니 지금은 아니지. 그래 또 이렇게 바꿨더니 지금은 또 아니지. 맨날 틀리는지. 왜? 지 마음대로거든.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 감정에 따라서 법전이 거짓 감정 법전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 언제는 해도 되고 언제는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안나스와 같은 대제사장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오히려 그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이러한 일일이 조서를 쓰는 것이 한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이 체포된 명분은 뭐였다고요? 베드로의 폭행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말하면 뭡니까? 내가 사죄했다는 거죠. 내가 사죄했으니까 내가 대신 벌을 받을게. 이런 모양새인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의 진영은.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자기 잘못도 남한테 덤태기 씌우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앞에서 유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기서는 바로 베드로의 죄를 대신 쓰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막히게 그것도 지금 재판을 누구한테 받아요? 죄인을 용서하는 사명을 받은 대제사장. 그것도 전 원로 대제사장이야. 원로 대제사장에게 받고 있어요. 야,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비슷해요. 너무 많이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하지 않는 심판 그동안 하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그만하자. 응? 그만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은 제사장도 아니고 안나스에 속한다. 안나스에. 그러지 말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으로 살자. 그래서 안나스와 예수님의 대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15절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다 도망갔다 그래요. 다른 본문에서는. 다만 베드로가 멀찍이 뒤에서 따라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제자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보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그래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바뀐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배신했다 안 했다? 안 했다예요. 안 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관복음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그 배신은 사실은 없는 게 되죠.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요 뒤에 가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전혀 다른 의미예요. 유다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회개했어. 여러분의 본성이, 마음이 바뀌었어. 그럼 여러분 과거의 기억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여러분의 과거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억은 과거의 여러분의 과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기억과 많이 달라요. 하나님 이게 제일 답답해.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셨거든요. 여러분 과거를. 그리고 옛날 과거, 여러분 기억이 여러분 과거라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셨거든요. 근데요, 그러면 그 혜택을 보는 게 누구예요? 네?
가슴 아픈 내 과거가 바뀌면 혜택을 받는 게 누구냐고. 1차적으로 나 아니에요. 안 믿어. 믿는 대로 살으라고. 믿는 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도 안 믿어요. 아니래. 그렇게 살아. 뭐 어떻게 해, 그거. 그 지옥 가서 태우고 나와, 다. 어? 저 흰놈의 골짜기로 가. 어? 아니, 기드론 시내로 지금 건너라고 예수님이 길을 내줬는데, 왜 푸득불 그리 가느냐, 이 말이에요. 유다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과거가 바뀌었어요. 근데요, 선택하셔야 된다고. 과거에 여러분으로 사지 마시라고. 또 주의할 것은 여러분한테만 적용하면 안 돼. 맨날 같이 보고 사는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해야지. 나의 과거는 없어졌고 너의 과거는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새로워졌고 가족들은 그냥 있어야 돼. 그 왜? 쥐 잘난 체 하려고. 그 페트로스 위에 세워진 교회지. 여러분, 놀라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우습게 본다고요. 뭐야, 앞에서 다 도망갔다는데 여기 또 했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 앞도 안 맞는 이건 기본도 안 되는 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의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믿어야 알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성경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베드로가 따라갔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장면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하는 거라고. 근데 오히려 왜 더 사실은 이 실명이 더 궁금하지 않아요? 다 도망갔다 그랬는데 다 도망가는 건 아니고 두 사람이 끝까지 따라갔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보통 이런 것이 언제냐면 자기일 때 그래요. 베드로도 천상 경험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내가 천국 갔다 왔어. 그래서 천국 간증하지 않아요. 내가 갔다 왔는데 그 어느 목사가 거기 없더라. 그게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유리바다 안에 보니까 막 있더라. 그러면서 그 목사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우리 교회 가가지고 그 후임 목사하고 그 장로들 권사들한테 얘기해갖고 나 지옥에 있다고. 절대로 내가 한 말 믿지 말라고. 성경만 믿으라고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간증 안 해요. 바울도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은총과 은혜를 입었을 때, 그리고 좋은 자리에,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때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 이름을 감춰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따라간 사람이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게 요한인 것을 보면 요한이었던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 사도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간 거 아니다. 베드로하고 또 다른 한 제자가 갔다. 근데 이것을 이제 공관복음과 연결 지어 보면은 베드로가 따라가긴 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당당하게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공관복음을 보면은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도망갔다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멀찍이 갔다. 왜? 실제로 범인은 저거든. 예수님이 내가 주모자다. 그래서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말고의 길을 잘라서 로마법을 어겼던 거는 자기거든. 그러니까 여차하면 어떻게 돼요? 수갑차고 체포될 수 있으니까 겁나지.
겁나지. 그래서요, 근데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 아니, 내가 사실 예수님이 사주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냥 시간적 순서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경고까지 하셨는데,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또 한 번 또 잘랐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라가,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괜찮나? 해서 한번 또 잘랐더니, 누가복음에서. 또 잘랐더니, 그때는 귀 붙여주시면서,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런데 또 자른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넌 진짜 해도 끝도 없다. 넌 끝이 안 나는구나. 내가 징역 갈게. 이렇게 잡혀가는 모양새요. 쭉 순서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걸로 보여. 이제 칼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칼 쓰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끝까지 당해야 된다. 쓰다 이제는 내가 인간이면 이러면 안 되겠다. 죄책감을 느낄 때까지 칼 맞아주고 욕 먹고 당해줘야 한다. 요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따라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니들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냐? 어머나, 많이 있는데요. 그건 너 아니잖아. 이게 부활 때. 그래서요,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바뀐다는 말이 여러분이 부활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봐줘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과거까지도 어떤 거예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건은 여러분의 과거 모두를,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상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믿으세요.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성경적인 근거를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제자가 어쨌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공관복음과 엄청 다른 내용이에요. 다 도망간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 둘은 따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15절에서 28절까지는 사실은 제자들 사이의 대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와 2명.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10명의 제자와 2명. 이렇게 따로 나뉘는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12정탐꾼. 광야에서 그냥 바로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정찰병을 뽑아서 보내보자. 그래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낸다고요. 12명을. 그때 10명은 가면 죽는다. 사기다. 2명은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때의 장면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둘은 남아있다. 그래서 10명의 다른 제자들과 2명의 다른 제자를 나누는데, 이것은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들어갈 때,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예표고 여기서 지금 동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거기 지금 2사람이에요. 2사람과 10사람. 사도들 중에서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10과 2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드론 시내를 건너와서 동산으로 왔는데도 여기서 10명이 어떻게 해요? 튀었다. 그런데 다 튄 것은 아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방심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에서도 튈 수 있다. 튀지 마라.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또 대조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뒤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데 15절에서 다른 제자가 누구래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끝까지 따라갔어. 예수님하고 따라갔다고. 이게 사실 이제 요한이거든요.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간 이유가 뭐다? 위험을 감수하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 짝퉁 대제사장이지만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안나스와 친분이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를 멀리하거나 이거 아니에요. 지금 봐, 이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니까 예수님하고 따라갈 수 있었네. 베드로와 그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 권력, 부자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믿음이 최고지.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에 딱 걸리니까 어떻게? 못 들어가. 근데 힘 있고 돈 있는 또 다른 제자는 들어가네. 그러니까 뭐 어떤 제자로 살든 상관은 없다. 근데 저는 베드로처럼 되지 말고 이게 문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기 바란다. 10명의 제자들보다는 2명의 제자가 되고 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보다는 다른 한 제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그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 막 예배를 못 드리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안양시장하고 잘 알아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단속이 오지 못하는 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유익이 크지 않겠어요? 네? 서울에 저기 응암동에 있는 저 어떤 장로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길 있고 그 연립주택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집사가 구청장 딱 되고 나니까 그 구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집들을 다 사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공약 내놔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그 구청장이. 그래서 뭐 그 동네 그 막 거기 뭐 응암동 쪽 이쪽에 막 옛날 지금 막 재개발됐지만 옛날에는 그 막 그 좀 이렇게 작은 주택들 이게 굉장히 밀집했던 곳이에요. 그렇게 정비되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큰 길 사거리 한쪽을 딱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니까 도시가 달라져. 근데 도시도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어? 그게 교회 마당이 됐어. 야, 저거다. 우리 교회 교인들 하나 둘을 최소한 구청장이라도 시켜가지고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풀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지역 주민들도 좋고 교회는 더 좋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뭐 거기 얼마나 흐뭇하든지 야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그 길 가면은 교회가 타고, 그것도 아니 그게 구청 땅인지 교회 땅인지 알게 뭐야. 네? 바깥에서 보기는 뽀대 나잖아 교회가. 그러니까 뭐 교회 다시 건축을 하더라고. 이게 딱 건축을 해놓으니까 그냥 교회 정원이야. 이야, 교회가 저런 데가 있나. 하여튼 구청장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 불법을 저질하는 게 아니야. 모두 좋게 할 수 있다고. 모두 좋게. 네? 생각해보세요. 뭐 여기 저 안양시에서 우리 교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앞에다 땅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쫙 터놓고 말이야. 그거 얼마나 좋겠어. 지금 또 한 제자와 베드로의 대조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힘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을 거짓말 하지 마 제발. 속으로 하고 싶으면서 못하고 지금 포기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찾으신다고. 그래서 이 베드로와 또 한 제자의 대조,
이제 뒤에 가서 보세요. 그럼 과연 베드로는 평소에 그랬겠지. 요한이 요한이 누군지 몰라. 하여튼 이 사람이 사도들은 거의 공동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알았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된 뒤에 알았을 거 아니요. 그러면은 가끔 만나러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친해지려면. 그러면 사실은 이 사도가 평소에 사도들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만나러 가는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을 거예요. 거짓말 안 했을 거거든. 어디가? 나 대제사장 만나러 가. 그럼 베드로는 뭘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잡놈 같으니라고 이러지 않았을까? 세상 권력에 빌붙는 하수인 같으니라고. 베드로 성격에 그랬을 것 같아.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지금 막상 이제 일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거기서 깨갱이야. 근데 진짜로 베드로가 평소에 가졌던 그게 자기 진심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지. 잡히더라도. 어떻게 해? 사실은 진범은 나요 이래야지. 우리 주님이 나를 사주했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다 한 거고 예수님이 3번이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끝까지 말 안 들었던 놈이에요. 이렇게 가야지. 진짜 자기의 신앙이었다면. 아니지. 아닌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거 볼까요? 16절 보세요. 비참해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완전히 구겨지네요, 베드로. 그렇게 비웃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구겨지네요. 근데요, 17절 보면 이제 가관도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16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또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친해요. 그래서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만 하니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베드로가 이 다른 제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이 지금 번역도 우리말 뉘앙스가 뭐예요? 복음서의 뉘앙스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복음서의 뉘앙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여종이 베드로를 비웃는 것처럼 보이고 적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말한 사람이 여종이라고. 여종은 누구 같다고? 이때 당시 개같이 살던 사람이라니까요. 물어보지 못해요. 어디 물어봐. 그런데 물어보는 상대가 누구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이 여종이 알아. 왜? 가니까 그냥 통과했거든. 그러면요, 이 다른 제자는 누구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종이 감히 말도 못 붙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한테 말할 때 어떤 의도로 말하겠어요?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거라고요. 왜? 아니 대제사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은 이거 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종이 어디 지금 여기 너라고 해요. 존칭어를 써야지. 존칭어를 써야지. 네? 당신께서도 이분하고 아시는 분이죠, 이런 거죠. 제자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제자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사실은 뭔가 인사하는 말이죠. 높은 사람이니까 아는 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협박받거나 위협당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근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야. 너 뭐냐 그래. 웃기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여종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높이 보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게 거짓 감정이에요. 이게 거짓 감정이라고. 지금 다른 제자와 비교했을 때 베드로는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이 상황과 관련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야. 왜 이러냐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예수 믿느냐고 기독교이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눈치 보냐고. 교회 다녀? 아이 아니야. 딱 베드로라. 아니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게 보는 사람인지 나쁘게 보는 어떻게 알아? 깜짝 누가 그래? 뭐 이러는 거지. 누가 그래? 그러면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몰라. 근데 누가 그래? 뭐 이렇게 놀라고 그래? 아이 그가 뭐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부인을 완전히 다르게 배신 행위로 보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면서 마음기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성의 변화, 감성의 변화, 의지의 변화. 요거 지금 거짓 감정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서 요 기사를 기록한 목적은 베드로의 배신의 주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베드로의 고장난 마음, 거짓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고쳐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고쳐주려고. 그 뒤 볼까요? 18절.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 찌질이. 아, 그 백으로 좀 들어갔으면 좀 당당하면 안 되나? 거기서도 찌그러져 있어. 여기서 때가 추우니라고 하는 이게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날씨도 추웠겠습니다만, 그치. 잘하시네. 많이 추워 보이셨나 봐. 마음이 추워. 마음이 추워. 여러분, 마음이 추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지. 불나방처럼 지금 불 옆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마음이 추워서 세상 불 옆에 앉아 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흰놈의 골짜기요. 그 불은 지옥불이라고. 따뜻한 것 같지? 여러분 타요. 탄다고. 거기 가지 마세요. 편한 대로 좋게 느껴지는 대로 가지 마세요. 거짓 감정이에요. 좋고 나쁜 거는 감정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판단해야 돼요? 지성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선악은 지성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시라고. 망해요. 망해요. 잊지 마세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좋아서 하고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이니까 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하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안 하고 너무 하고 싶어도 그게 선한 일이 아니니까 안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라요.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선한 일이 아니니까 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공부하기가 싫은데 선한 일이니까 그냥 입술을 깎게 물고 피 흘리면서 공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공부할 날 많지 않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판사 되는 고시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15시간에서 17시간을 해요. 공부를 하루에. 하루 24시간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15시간 한다고 생각해봐. 그 잠자야죠. 밥 먹어야죠. 걸어 다녀야죠. 그렇게 하면요 다 돼요. 뭐가 돼도 돼요. 근데요 하기 싫잖아요. 그죠?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사는데도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 삼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왜 열심히 살고 왜 잘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남잘 살게 해주려고. 남잘 살게.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막 교회로 와야 돼. 목사님 이번에 대통령감 좀 추천해줘. 이렇게 와야 돼. 네? 안양시장감 뭐 이렇게 와야 된다고. 국회의원감 추천해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딱 하면은 추천서 쓰면은 각 정당에서 이거 목사님 추천이니까 확실해.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 만들면 안 돼요. 명예를 알고, 명예를 알고, 아름다움을 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날씨 춥고 몸 추워서 그 불 옆에서 몸 녹이겠다고 그 불가에 앉아있는 그가,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다가 지옥불에 태우는 게 나을까요? 추운 게 낫지. 응? 배고픈 게 낫지.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름과 관련해서 이런 대조는 뭐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요한은 지금 이 성경에 세심할 정도로 이름을, 실명들을 거론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 이건 사실은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다, 이거 진짜다. 진짜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게 여러분 진짜라고 안 믿고 있다는 거. 잘 안 믿으세요, 여러분. 다 간 보고 있다고, 이렇게. 강 건너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은 그걸 알지.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도 진짜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도 실제 인물들이고, 이렇다.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의 과거가 바뀌었잖아요. 유다도 바뀌고, 베드로도 바뀌고,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전수되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영적 싸움이에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전한 성경을 전해주셔야 돼요. 교회된 우리들에게는, 우리 뒤에 오는 이들에게 이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고 사실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이 요한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여러 등장인물들의 이러저러한 대조들을 제가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사람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람과 부활 이후에 신되는 것에 대한 이런 대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등장인물들 모두 예수님과 공통점을 다 갖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는 분명한 뚜렷한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닮았어요. 닮은 점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닮은 그것들은 끝까지 지켜내야 하고, 예수님과 다른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셔야 돼요.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인격성이 어느 한 부분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 인격이 바꾸셔야 되고, 전 인격은 사실은 본성의 변화의 결과로서의 인격의 변화가 의미가 있지, 그냥 일시적인 인격의 변화는 원위치 돼요. 스프링처럼. 환경이 변하면 바뀐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 명예, 지식, 재능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질 때 와요. 특히 뭐 이렇게 대기업 같은 데서 임원으로 있던 사람들, 퇴직하고 치킨집 열어보면 알아.
옛날 그게 내가 아니었다는 거를. 응? 짠이 익었니 안 익었니 선생님한테 한번 잔소리 들어봐. 응? 옛날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을 때 네네네 막 이렇게 그런 대접을 받고 있을 때 자기가 고상한 줄 알았지?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지? 겪어봐. 무시당하고 한번 쳐봐. 이 다음에 여러분들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힘 빠지고 다리 후들거려봐. 이제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뭐라 되는 것 같지? 네? 애들 한 손에 휘어잡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 그때 가봐요. 말도 못하고 이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거 아니요. 사람을 바라볼 거 아니요. 신성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 별거 없어요. 그렇다 해서 뭐 막살 아니에요. 잘 살고 출세하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위해서 사셔라.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적당히 따르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성경도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시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셔야 돼요. 끝까지라고 하는 게 먼 훗날만 아니에요. 모든 사건에서도 끝까지예요. 모든 사건에서도 끝까지예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 이러지 마세요. 끝까지 따라가세요.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세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부활과 복과 이 부활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 중에 예수님의 믿음이 실현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실현하는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도 자기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이거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믿음이 옳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실현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요. 부활을 믿지 않고요.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직선적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 현재가 원인이 돼서 과거도 결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냥 조금 다른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짬뽕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 요한복음의 그 참된 의미와 또 그 가치를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신이라 하셨어요. 응? 여러분을 신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 하셨어요. 반드시 됩니다. 근데 그것이 먼 날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
종말의 소망이 현재의 삶 속에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주 예수는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는 목표, 이 세상의 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는 목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저희들의 인생관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를 종말에 완성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믿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모욕과 수치조차도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고 오히려 원수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구원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